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입니다. 하나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소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어떤 분은 또한 근심과 걱정 속에 예배드리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어소속히 그 근심 걱정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은 족장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3, 16절에 보면은 왜 족장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했고 그들은 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우거하며 장막들에 거하였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단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악인의 죽음은 곧 절망이요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았던 본향은 그들이 나왔던 이 세상의 고향 즉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고향이었다면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았던 곳은 그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그것은 더 낮고 본향 즉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나님이 건축자여 만드신 이인 터가 있는 성이며 장차올 영구한 도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을 위해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처소이며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언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거기 다시 없을 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간주하였으며 그 안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농장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즉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땅이 세상의 다른 땅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는 그곳에서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들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란 비록 이 세상 안에 있으나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결코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세상의 풍습과 생활 양식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종말을 목전에 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즉 성도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나 결코 남용치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자신을 묶을 수 있는 것들에 적당한 내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장막은 본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치고 쉽게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사람이 살기에는 안전하지 못하며 또한 평생 거할 처소도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오랫동안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참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소망을 두는 자는 불안전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학식 또한 풍부했습니다. 당시 그의 인생을 요즘 말로 하면 그는 탄탄대로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런 수모의 길을 선택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망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늘의 것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불안하고 참 불안정한 삶일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땅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요 거짓된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며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기쁨은 잠시뿐이나 슬픔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슬픔은 잠시뿐이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매일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유혹을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신뢰로 든 선진들 곧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가 모두 땅에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호주에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또한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으로서 인생을 삶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외국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바로랑을 향해서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여 소유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며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많은 재산과 부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채 세상의 법도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참 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의 자신들의 본향이며 고국인 것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에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운데 이삭을 얻었고 사라의 태는 다쳐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모순되는 이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이자 참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찍이 길을 떠나므로 그 명령에 참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가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머뭇거림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 아닌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아닌 세상이 전부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순종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아닌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을 다 만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저런 인간 당장 버려주시옵소서라고 엉뚱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고 세상에 속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보물을 금고에 넣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땅속 깊은 곳에 묻어라.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어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너를 욕하고 너에게 해코지 하는 자는 반드시 관계를 끊고 복수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왜 실천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는 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암 족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공부도 하지 마라, 돈도 벌지 마라, 직장생활 하지 마라, 아니면 돈도 벌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같이 우리도 가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눈길에 가야 됩니다. 울고 있는 그 영혼들, 괴로운 그 영혼들, 그 심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본향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모두 받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우리 족장들의 그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참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사업도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도 눈길이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거기에 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풍습에 우리가 같이 거기에 휩쓰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